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날씨가 계속해서 많이 추워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모두 다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추운 날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따뜻한 마음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요.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함께 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구세주인 것을 다시 한번 내 마음으로, 내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힘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오늘 본문은 빌닷이라는 사람이 세 번째 욥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 장면이 끝나고 이제 욥이 그 빌닷의 이야기에 대해서 변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욥이 자기를 비난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들을 비난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자기들이 지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그들이 많은 말을 해내지만 자기는 하나도 위로도 되지 않고 그리고 더 힘들어졌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들의 지혜로 말하는 그 말들을 욥을 설득도 하지 못했구나 하며 친구들을 비난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욥의 친구들, 이 친구들은 상당히 지혜가 있는 친구들인데요.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못하는 그런 귀 기울여 듣는 지혜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그래서 입에서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는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가장 큰 약점이죠.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없고 자기 말만 쭉 나열한다면 결국은 자기의 자랑에 불과한 것이겠죠. 진정한 지혜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는 가슴에서 나오는 따뜻한 마음이 진정한 지혜거죠.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지혜로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가슴에서 나오는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거지요. 입에서 나오는 달콤한 말들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도 못합니다. 정말 사람을 바꾸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가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따뜻한 마음, 그것이 사람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들이 욥을 만약에 긍휼히 여기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욥을 대했다면 욥과 그 세 명의 친구들은 얼마나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을까요?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그 먼 곳에서도 욥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는데 그들이 열린 마음과 따뜻한 가슴으로 욥을 대했다면 그들은 아마 더 가까워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욥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의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말만 계속해서 내뱉다 보니까 지금은 가까웠던 사이가 더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친구라고 하기도 어려울 만큼 서로 힘들고 비난하는 사이가 되어 버렸던 거죠. 얄팍한 지식이 오히려 친구 사이를 더 멀어지게 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알아서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힘들고 아플 때 특별한 말은 못 해주지만 옆에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어떤 친구가 가장 내 마음에 합한 친구고 어떤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일까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말해주는 친구도 물론 좋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아플 때 내 옆에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법칙과 세상의 이치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이치에 통달하신 분이고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과 그리고 혀로만 우리를 가르치거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가르쳤고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따뜻한 가슴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표현하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도 하셨던 것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그의 사랑을 따뜻한 가슴으로 행함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녹이는 그런 친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욥은요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전능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26장인데요 25장 바로 앞에는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도 빌닷은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전능을 입에서 말하며 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욥이 빌닷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빌닷도 욥도 둘 다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둘의 내용이 너무나 달라요. 25장에 빌닷을 보면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셔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의 광명으로 비추시는 분이시다 라고 표현해요. 세상의 광명한 빛으로 비추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죄가 드러나지 않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 깨끗한 자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빌닷은 하나님의 권능을 어디로 끌고 가는가 하면 심판자 하나님으로 끌고 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욥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을 이야기하지만 빌닷과는 완전히 다르게 이야기해요. 욥은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그런데 자기의 이해될 수 없는 이 고난도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의 영역 속으로 그는 넣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잘못한 것이 없고 죄 지은 것이 없는데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영역 속에 들어가는구나. 빌닷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고난을 받는구나가 아니라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의 영역 속에 들어가는구나. 욥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전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빌닷은 그 하나님의 권능을 심판으로, 그리고 욥은 하나님의 권능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역 속으로 넣어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닷의 말이 일견 맞는 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사람이 죄 짓는 것을 다 아시죠. 그래서 그를 벌주고 심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일면이죠. 따지고 보면 욥의 말이 더 정확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권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은 심판하기도 하시지만 그것은 일부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으로 그의 권능과 전능을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기 원하세요. 고치기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고칠 때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을 사용하는 목적은 아프고 힘들어도 낫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죠. 그래서 그는 그의 권능을 사용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낫게 하는 거예요. 욥도 하나님 앞에서 더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의 권능을 욥에게 베푸시는데 그때 욥은 아프고 힘들 뿐인 것이죠. 심판하기 위해서 그의 권능과 전능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에서 당하는 그 어려움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끌어가서 복주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것을 하나님의 권능의 영역, 전능의 영역 속으로 넣으시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당할지라도 그래,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영역 속에 속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을 지나가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때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아픔이, 때로는 상처가 우리 속에 생기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목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 머릿속에 하나님을 이해한다 생각하며 하나님을 재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전능 속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오늘 하루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다시 한번 더 묵상해 보시고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